데살로니가서 말씀은 바울 서신이 신약성경 책에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당시 이제 고린도에서 쓴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한 3주 정도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유대 해당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파했다고 해요. 그 말씀을 전파했던 그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느냐?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죠. 이제 그리스가 지금은 한 나라인데 그때는 두 개로 나눠졌다 했잖아요. 남부와 북부로. 남부는 아가야, 북부는 마가야.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고 북부인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는요, 항구 도시로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당연히 번창했겠죠. 항구 도시도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번창한 도시였고, 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도시였지만 로마로부터 자율권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로마에 더 충성적인 행동을 한 거죠. 또 헌신적으로 로마에게 충성을 다했던 도시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도시 종교는 역시 로마와 마찬가지처럼 다신교를 믿는 종교였는데, 다신교를 믿고 있는 도시였는데, 특히나 그 도시에서는 이 디오니소스라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인물을 갖다가 섬기는 도시였어요.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 신은 뭐냐? 남자의 이 성기를 상징으로 삼는, 그래 성적 탐닉을 통해서 통요를 기원하는 종교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였던 것이죠. 이 도시에 이제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통해서 넘어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이 당시에 그런 문란한 이 종교 문화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해이를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교를 해요. 그래서 유대 해당에 있었던 거죠. 그들이 먼저 이렇게 이방 종교의 해이를 느낀 이들이, 유대교 전향한 이들이요, 이 바울의 설교 말씀을 듣고 먼저 회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이보다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들이 이렇게 이방 종교에, 그들의 디아니수산 그 문란한 성적인 종교에 해이를 느끼고 유대교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유대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민족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들의 그 종교가 해이를 느낀 나머지 유대교에 열심을 다해 섬기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소외당하고 배척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그 어떤 상황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유대교는 차별했던데, 근데 여기는 차별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야, 이것말로 정말로 빅뉴스고 정말 복음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먼저 그렇게 사회적 냉대를 받았던 하층계급 출신의 그들이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또 그와 더불어서 심지어는 부유한 활동 여성들까지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의 신앙생활이요, 만만치가 않았어요.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 이 바울의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그 종교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자신들의 그렇게 누려왔던 이 종교적인 혜택이 사실은 로마로부터 위협을 받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어떻게 했어요? 탄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의 기독교는 이단이야. 그것은 정통적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야. 이단이야. 그리고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가 왕이라고 이제 반역행위를, 나라의 방해행위를 조장하는 종교잖아.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단의 두목인데 이를 갖다가 믿으면 되겠어? 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기독교 교도들을 갖다가 빼내오려고, 해외하려고
그렇게 예를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핍박을 하는데 우선 먼저는 그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배척을 당해가지고. 고립을 시키고 심지어는 직업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죠. 직업에 있어서도. 그래서 그들이요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요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고 하니까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로마에다가 이 로마의 신은 따로 있는데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면서 반역죄로 고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재산을 갖다가 그냥 고소된 그들의 재산을 갖다가 빼앗는 그런 악랄한 짓거리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할 수 있겠냐고요. 참 이들은 정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2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우선 먼저는 1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있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큰 환난을 받고 자랐어요. 그 환난의 내용이 무언가 했더니 2장 14절 그 밑에를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그렇게 참 되었는데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얼마만큼 악한 짓거리를 했느냐. 유대인은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어떤 짓까지 벌였어요? 우리가 이방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모든 행위들을 갖다가 어떻게 금하여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 죄를 처음에 그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문제. 지금도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도 그들은요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이간질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고립시키는 등 온갖 핍박을 갖다가 자행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제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크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말씀이 안 들린대. 보청기가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소리를 크게 하도록 이해를 해주세요. 할 수 있는 한 좀 크게 해보려 합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복음을 몇 주 동안 3주 동안 전했다 했잖아요. 3주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쫓겨갔거든요. 그런 영적인 스승인 바울이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할까, 지침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 바울은 다시 오고자 했으나 오지를 못하고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이 답답한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것이죠. 또 근데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뭐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이죠. 이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4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이게 당연한 것이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속이고 쫓지 않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음란한 가운데 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존대하고 그리고 세욕에 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죠? 디오니소스 이 신을 섬기는 이들은요 이게 당연했어요. 너무나 당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다시 어떻게 그렇게 그 무리들 이방의 자기 예전의 그 동족들 무리들처럼 똑같은 죄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분수에 넘어서 사실은 어떻게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움까지 있게 했던 거죠. 그래서 형제를 해야지 말라 했는데도 형제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을 주께 신원하여 주신다. 그렇게 너희들 그 억울함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이 갚아 주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않고 자기 어떻게 화 나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갚고 싸우고 다투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케 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닌데 뭘 저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생활이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디오니소스 같은 음란 종교가 당연시된 그 사회에서 이 성적인 문제는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 않았다니까요. 부끄러운 행동이나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해왔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꺼림칙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 높은 도덕적 삶을 그렇게 기준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돌아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그 삶이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교회 내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라고 포기하거나 또 영적으로 나태해진 사람들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대장과 성도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살아서 재림을 맛본 사람들, 살아서 재림을 맛본 사람들은 제대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죽어버린 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게 되면 뭔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제대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라는 소문. 그래서 그들은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에 4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13절에 17절까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슬퍼하지 않게 하랴. 자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소망 없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14절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죠.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먼저 자는 자,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않아. 그러니 너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지 않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증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걸음서 끌어올려 어떻게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문제들을 그렇게 안고 있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들의 그런 영적인 염려와 근심과 핍박으로부터 이겨내는 길이 이렇게 교훈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에 있냐? 오늘 말씀인 것처럼 쉬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일상 속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요 거룩하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데 있다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니까요. 우리처럼 아무 문제 걱정. 그렇죠. 누가 교회 안 나와도 뭐라 하지 않고
타박하는 이유 없고, 헐뜯는 이유 없고, 우리를 비꼬면서 야위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몰아세워 감옥에 쳐넣은 사람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자니까 이해가 안 되려니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서 바울의 말씀을 믿음을 받았던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염려하며 그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말씀 뭐라고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라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심한 박해하기 한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은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두 번째가 문제인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글쎄 아무리 생각해보면 내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한 5분 이상 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은 24시간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당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셨을까? 그냥 말로만, 그냥 그런 이 말로만 너희들 이해하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주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 아닌가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 또 연락에 찬양을 하면서 주의 이름 높이리 하면서 찬양을 드렸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런 걸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자, 무엇인가를 아뢰는 행위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아뢰는 행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먼저 힘들어 하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성가시도 하고 또 귀찮게도 생각을 해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기도하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뢰 것도 한두 가지지 한 번, 몇 번 이야기하고 또 계속 똑같은 말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면서 그렇게 너무나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선 기도에 해당되는 이 소원을 전달하고 아뢰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다는, 오늘도 같이 부르짖는다 찬송을 드렸죠. 이 부르짖는다는 히브리 말에는요 여러 단어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 단어 표현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말로서 이 기도는 테필라라고 해요. 테필라. 기도는 테필라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소원을 아뢰는다는 게 행위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 조금 말이 좀 어려운가요? 좀 애매하죠. 어렵죠. 그런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테필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을 테필라,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 히브리야, 이 테필라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꾸면, 헬라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있을 때는 이 말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까? 헬라어로 바꾸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무슨 말이 되냐면, 프로스코마이. 프로스코마이라는 누구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누구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 이 히브리 말인 이 테필라를 헬라어로 바꾸면은 프로스코마이로서 누구를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자, 예를 들어본다면,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자,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해가지고, 이제 처형 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상황이죠. 근데 처형을 갖다가
다른 사람 같으면 바로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처형되지 않았어요. 왜 처형되지 않았냐면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해서 로마 황제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체포됐을 때 당연히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누구에게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누구에게 나아간다는 의미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프로슈코마이의 의미를 더 자세히 한번 좀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로마 시민권. 이 당시에 여러분 잘 들어 한번 보세요. 로마 시민권은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주어진 시민권이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은요 실제로 법적인 보호를 받았어요. 또 권리도 누렸어요. 로마 황제가 시민권자를 갖다 책임진다는 약속이 실제로 그 당시 사회에서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로마 시민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권한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로마 시민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보복이 따랐어요. 보복이. 황제의 보복이 따랐던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시민권자의 어디에 있다는 것을 배후에 있다는 그 약속이 아주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보호를 받았던 것이죠. 또 로마 시민권자는요 로마 군인에 복무했던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평생 그 인생을 황제가 책임을 졌어요. 그래서 황제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일을 안 할 때는 무상배분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굶어들지 않도록 황제가 책임을 졌고 또 함부로 처형당할 수 없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시민권자를 건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황제에 대항하는 거예요. 황제에 대적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대단하죠?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복음 때문에 체포를 당했지만 시민권이 없었던 그 당시에 베드로나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중ring에 쳐서 죽었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민권자인 바울은요 유대 총독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처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황제에게 그 시민권을 어떻게 행사하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에게 그 시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 맹시적인 조항이 당연히 그 당시엔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 인생의 배후에 계신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제도가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 개념으로 그 당시에는 이걸 이해를 했다.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의미를 로마 시민권 개념처럼 우리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통치자가 있다는 선언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단순한 강구의 개념을 넘어선다니까요. 단순히 우리가 강구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기도에 이들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했던 당시 헬라 시대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 기도의 의미가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간구와 소원만을 부르짖는 것만을 한다면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그 내 필요를 또 내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갖다 나누고 그분에게 나아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은 이 기도의 생활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생활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렇다면 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사용된 단어는 그래서 간구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 말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고 프로슈코마이라는 누구에게 나아간다라는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간구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고 부르짖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일 밑에 주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모든 지각에 떼어나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것을 갖다 기도와 간구라는 말로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 안에서, 우리의 염려를 갖다가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있는 그 모든 염려를 다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 나아가서 그분께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모든 염려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그분 앞에 우리 모든 염려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 아랠 때에, 그럴 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뢰는 그 동안 예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진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기도를 하면, 기도를 얘기하면 부르짖는다든지 간구한다는 것만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하게 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에게 내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기도로 인해서, 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별도로 세우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너무 어렵습니까, 말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원을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은 기도를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그 간구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지만은 별도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도에 따라서 바꾸어지거나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는 모르지만 내 기도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 생각대로 바꾸어 주실 것을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냐고요. 이해되셔요?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면 쉽게 좀 이야기하니까 어렵네. 그런 거죠.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로 그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만약에 바꿀 수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만약에 바꾸어줄 생각이 없다면 우리보다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랬어요? 내가 바꾸어줄 생각이 있으니까 너희들 부르짖으라고 한 것이지, 안 그랬냐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 네 기도대로 내 생각이 있지만 너의 생각대로 바꾸어질 생각이 있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겠냐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한번 찾아보면은, 자, 13절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4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왔어요. 홍해를 건너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가나안을 앞두고 있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줘. 보내서 한번 가봐라. 그 땅이 어떤지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10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요.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요, 밥. 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우리 다시 우리 지도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10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2명인
여호수아 칼렙은 아니다, 뭔 소리 하느냐, 하나님의 저들은 우리 손에 맡겼다면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모세고 지도자 필요 없다 이거지. 우리 다 돌아가자. 다 죽었다 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다 어떻게 하신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가 내가 그들로 가나안에 데려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상황 이해되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 너희 필요 없어,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백성들 가지고 내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상황인데, 이때에 지금 누가, 모세가 여호와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보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님,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대요. 근데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또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근데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다 죽여버리면, 그렇게까지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이끌어 오신 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그들 갖다가 다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기를, 즉 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강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속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누가 얘기했다고? 지금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죠. 프로시코마이 하나님께 나아가 지금 현재 그의 마음을 갖다가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함난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시 한번 같이 줘.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다시 한번 읽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누구 말대로? 네 말대로 사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했습니까? 아, 그래요. 변경했어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해?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는 솔로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가 이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왔던 거죠.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으셨나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대로 바꾸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벌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경우죠. 그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더 열심히, 또 간절히, 심지어 부르짖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속성을 그 속성대로 믿는 기도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기도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소원에서 물론 출발을 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천국에는요, 하나님 자체를 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기도란 내 원함을 내 방식대로 얻어내는 어떠한 그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내 소원을 말해서 응답받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의 그 모든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내게,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나누고자 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항상 어떻게 주변은 늘 성적인 어떤 그런 이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가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이 됐어. 근데 옆에 사람이 와서 이제 축은되는 거야. 야, 오늘 신전에 놀러 가자. 야, 오랜만에, 야, 이제까지 너 예수 믿는다고 잘 살아왔는데 오늘 한번 바람 쐬러 가자. 신전에 놀러 가가지고 저 여사제들, 네? 그렇게 여사제들 이제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오면 데리고 와서 한탕 놀자. 이렇게 꼬신다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주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까지 왔는데 이 옆에 지금 밥집사가 나와서 나한테 한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자고 좀 꼬시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 김집사는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야, 이번에 야, 이 물건에서 좀 우리가 좀 재미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야, 물건에 야, 저울을 달 때 야, 미리 좀 밑에다가 뭐 좀 집어넣어놔. 그래가지고 물건을 달아줘. 야, 그렇게 해도 돼. 야, 그렇게 해서 다 장사하는 거지. 야, 이게 솔직하게 누가 장사하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보실 때 그가 그렇게 하나님, 김집사가 와서 내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를 갖다가 나는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저울을 가지고 장사해 보려고 했는데 그가 와서 내게 한다는 소리가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요. 다들 그렇게 한다면서 저울을 속이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은 주의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들도 이제 내가 내 주의 나라 갔었을 때 주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시시콜콜하게 다 하는 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프로슈코마이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경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어디로 바람 쐬러 가면 좋을까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갔더니 이렇게 꽃이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꽃을 예쁘게 만드셨어요? 야, 이 작은 섬세하게 이 꽃 하나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프로슈토마이가 뭔지를 이해하시겠냐고요. 왜 하나님께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특단의 대책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이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너희들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소외당하고 불이익을 받는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고 하는 그들 싹 쓸어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네가 주님께 나아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의 평안 가운데 너희에게 거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탄압 가운데서 이기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가 그런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삶보다 훨씬 더 세상의 물질과 성적인 유혹이 더 넘실대는 더 험난한 때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쉬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와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분에게 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기도가 내 간구와 소원을 부르짖는 것을 떠나서 그 너머여서 내 하나님과 내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과 나아가서 만드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그것 또한 할 수 있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을 좀 넓혀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일하라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놓으신 처자 열리를 다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이유가 내게 부족한 돈 때문도 아니며 자식 때문도 아니었고 직장 때문도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늘 주님께 시시콜콜 다 얘기함으로 내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 내가 이제는 줄곧 쉬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과 수다를 떨지 않고요, 주님과 수다를 떠는 삶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 복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나의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문밖에 세워두고 예민해 버리는 자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주일에 한번 나와서 내 고민에 빠져 주님과 소통도 하지 못하고 소홀히 살아왔던 내 자신을 이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멘. 접해지 않는 정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아멘.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 사랑 또 들려. 아멘입니까?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 아멘입니까? 주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 아멘. 천국의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